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완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오만함이 무엇인가, 완악함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백성들은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상급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주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18절, 특별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 때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때를 일컬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였는데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관점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시대 정신과 같은 그러한 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냥 말라기 시대의 그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던, 만연했던 그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로마에 순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마다 모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에도 불을 켜고 깜깜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에 하나 잘못돼서 내가 로마의 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고 하는 그런 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깜깜한 가운데서 서로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를 고발할 수도 누구를 고백할 수도 없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서로를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캄캄한 가운데서도 불을 켜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회 속에서 살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알아보는 그런 표식으로 물고기라는 그런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익투스의 앞글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첫 번째 글이 이제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이 이제 예수스, 그래서 예수,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냥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리아스, 구세주.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은연중에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깁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물고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를 보았을 때 그 물고기 옆에다가 또 다시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물고기의 그림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그 옆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면서 말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죠. 눈물이 글썽인 자리에서 서로 손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고기, 땅바닥에 그린 그 물고기 그림을 지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홀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밝은 대낮에 또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같이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들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은 죽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 가치관으로 그 땅을 지배하던 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시대에도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외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이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권능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 보편화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중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샤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노여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예배의 모습이 과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언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남은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부인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빗댑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때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오늘 본문은 이처럼 그 말라기 시대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시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던 그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그 사람들이 피차 말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에 말했다, 서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악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며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그 백성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자신들의 죄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소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에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이름을 기록한 자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의 원어적 의미는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물처럼 보석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보물처럼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 보물이라고 하는 것, 보배로운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값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보배와 같이, 보물과 같이, 보석과 같이 값진 자들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그들을 아끼신다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신다는 그 약속은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들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지 않으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낀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는요, 이 하말이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시는데, 이 아낀다라고 하는 이 하말은요, 여러분, 모면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면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인데요, 스바냐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너희는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말, 아낀다, 모면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데, 그 아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숨김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날이 임할 때,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진노를 면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진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3장과 4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3장을 18절에서 끝을 맺고요, 4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3장과 4장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3장 19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17절에서 그 때가 어떤 때인가, 말라기 4장 1절이 그 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3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한 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용광로 같은 불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진노를 면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처럼 다 지푸라기 같이 여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불에 살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죠. 1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 보배롭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바로 자녀를 삼아서 그들을 그 진노에서 면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같이 보배롭게 보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같이 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지푸라기 같이 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불살라 태워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땅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의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어떤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비교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그리고 이 악이 보편적인 진리처럼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달려 있겠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소수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환난의 때를 면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노의 날에 진노를 면케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삶 속에서 은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